제가 나중에 유튜브다가 해서 연결해 드릴게요. 복습을 하세요. 아, 네. 예, 휴대폰에 넣어 드릴 테니까요. 네. 그 복습을 하세요. 예. 자, 오늘 지금 여기 제가 처음에 이 어디를 열죠? 로마서 1장 그 교재예요. 이거? 예, 101 그겁니다. 그것 보시고 일단 하시면 돼요. 네. 로마서 1장 28절 가지고 일단은 설교를 해요. 모두가 이제 본문을 펴잖아요. 네. 펴가지고 본문을 읽어요. 선택은 설교자가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하십니까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내버려 뒀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주제로 잡고 설교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면 처음에 본문을 선택하고 대지가 나오잖아요. 대지가 나오려면은 대지가 나오면 먼저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먼저 보면은 주문장이 있어요. 여기를 읽어보면 핵심적인 주문장이 있어요. 핵심적인 주문장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버려 두셨다는 거. 이 주문장은 주어 동사로 돼 있고, 그리고 반드시 히브리나 헬라어 원어에서 주어라고 파싱이 돼야 돼요. 동사 파싱이 돼요. 파싱이. 동사, 그리고 이 주어도 주어라고, 주격이라고 파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번역본들 기준이 아니고 원어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어에서 내어버려 두사가 동사가 돼야 되고, 여기 하나님께서 누가 그러면 동사가 있으면 주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어가 주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원어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원어가 있어야 돼요. 원어가. 네? 원어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원어를 보고 28절에서 내어버려 두셨다 이 본문을 봤어요. 여기요. 3680번 여기 있어요. 여기 파싱하면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동사죠. 그쵸? 그러면 내어버려 두셨다가 이 본문의 동사예요. 그러면 주어를 찾아야 돼요. 주어. 주어는 3인칭 단수라고 돼 있죠. 지금. 3인칭 단수. 그죠. 3인칭 단수를 앞으로 찾아봐야 돼요. 단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기는 목적어죠? 그러면 목적격이죠? 그럼 또 뒤로 가봐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데오스 주격 있죠? 그렇죠? 그러면 주격 남성 단수니까 여기 3인칭 단수죠? 3인칭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이게 이제 핵심 문장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핵심 문장인 것을 이제 검증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것을 빼고 읽어보면 돼요. 이걸 빼고 읽어보면 말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되나 안 되나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읽었지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쵸? 주문장은 바로 모든 문장 안의 단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연결하는 역할을. 그래서 이 말이 들어가야 말이 돼요. 근데 반대로요. 반대로 한번 해보죠. 주문장만 남겨놓고 다 없애고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주문장을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그러면 다른 말들이 붙으면서 주문장이 강화가 돼요. 이게 강화가 돼요. 이게 다른 말들은 주문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문장이 뭐냐라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문장을 먼저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주어나 동사 쪽으로 수식하는 말로 다른 단어들이 다 분산돼 버려요.
분산돼요. 이렇게 분산돼요. 다 동사 쪽을 수식하는 말로 됐어요. 여기서는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약 7% 정도는 동사 쪽을, 주어 쪽을 수식하는 말들이 문장이 또 있어요. 근데 거의 93%는요, 수식부가 다 동사에 몰려 있어요. 동사가 중요한 거죠. 동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를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되죠. 말이 되죠? 내어버려 두셨는데 저희를 내어버려 두셨다. 말 되죠? 그러니까 이 저희를 붙으면서 내어버려 두심이 강화가 되죠. 내용이.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건 대상이에요. 내어버린 대상이에요. 대상. 내어버려 두신 대상이 되면 대상. 그쵸? 그 다음에 저희가 싫어함에가 원어를 보면요. 저희가 싫어한 대로 내어버려 주셨다. 싫어한 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싫어한 채로, 싫어한 상태로 이렇게 내어버려 주신 거예요. 이건 뭘 말해요? 내어버려 두신 거에 대한 내용이든지 방법, 내어버려 두심의 방법이 되죠. 어떻게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냥 싫어하는 대로 놔둬버려요. 그냥 그대로 놔둬버렸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요, 직접 동사만 수식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이것은 내어버리신 방법이에요. 방법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그럼 여기 하나님 두기를 이거 수식하는 말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 마음에서 싫어하다. 이렇게 수식이 돼요. 하나님 두기를 내어버려 두사. 말이 안 돼요. 문법적으로. 수식하는 관계는 문법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문법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면 말이 돼요. 문법적인 관계가 안 되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 두기를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안 되죠. 붙이는 건 마음이죠. 예를 들어 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식하는 건 말이 아니죠. 문법은 약속이에요. 국민들끼리 약속이에요. 국민들이 다 통일된 약속이에요. 명사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고 명사가 명사끼리 같이 있을 때는 앞편이 형사가 되고 이건 다 하나의 규칙이에요. 문장을 만드는 규칙, 말을 하는 규칙, 각 나라마다 다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문법이거든요. 헬라어도 그 문법을 지키고 번역할 때 그 같은 뜻이 되도록 문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번역이에요.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그 다음에 하게 하셨으니 이걸 직역하면 행하도록 여기 앞에는 사실은 행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돼요. 직역하면 행하게. 그래서 행하도록 부정사로 행하도록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내어버려 두신 방법이에요. 방법 세 번째 이렇게 됐어요. 무엇을 행하느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다. 이렇게 돼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다. 목적어가 부정사의 목적어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뭐냐면 주문장을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주문장을 딱 찾아놓으면 다른 그 단어나 구나 절은 동사나 주어 쪽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장이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지금까지를 찾았냐 하면은 제가 성경 공부 방법론을 거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방법론을 다 배웠어요. 다 배웠는데 이제 이게 뭐냐 일종의 관찰 작업이에요. 성경 공부할 때 귀납법적 성경 연구할 때 관찰 해석 적용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IVF의 에이다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 에이다럼 선교사가 있는 흑인 선교사인데 에이다럼 선교사 그분이 지금 거의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하나님 부르심만 남겨놓고 있어요. 제가 1994년에 에이다럼한테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배웠어요. 에이다럼이 숭실대 사회봉사가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분한테 제가 잘 배운 게 뭐냐 관찰 해석 적용. 귀납법적 성경 연구에서 관찰 해석 적용이다. 근데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찰이잖아요. 본문 관찰이죠. 본문의 관찰은
본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본문에 나타난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구나. 팩트를 체크하는 게 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본문을 무릎 꿇고 100번을 읽어라. 네, 100번을 읽어라. 100번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본문에 어떤 팩트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읽는 건데, 사실은 다독을 하면요, 이거 나옵니다. 신학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신학생들한테 다독을 해가지고 문장의 구성을 한번 해봐라. 재구성해봐라. 문장을 하면 재구성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이 주문장이 이것이 뼈대고 나머지는 뼈대에 붙는 살이다. 이렇게. 이 뼈대가 없으면 다른 살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 의미를 못 가져요. 나무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뭇가지가 있는데 원줄기가 하나 있죠. 기둥. 그리고 나머지 막 나뭇가지가 있잖아요. 아무리 많아도요, 원줄기가 없으면 나뭇가지가 기능을 못하죠. 그러니까 주문장은 원기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기둥의 역할. 이 원기둥이 제가 이렇게 할 중심 문장이에요. 중심 문장이 제목이 돼요. 그날 설교 제목이 중심 문장이 되는 건데, 설교 제목은 중심 문장에서 나온다. 근데 그 중심 문장은 주문장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제목은 뭡니까? 제목,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되죠? 제목이죠? 제목 정했어요. 첫째, 하나님께 내어버려 두셨다. 첫째, 누구를 내어버려 두셨는가? 의문형으로 만들어 봐요.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여기잖아요. 대상. 이거잖아요. 이거죠. 누구를 내어버려 두셨는가? 답은요, 저희를 내어버려 두셨음.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되지. 어떻게 내어버려 두셨어요? 어떻게 내어버려 두셨는가? 그러면 첫째, 저희가 싫어한 대로 내어버려 두세요. 두 번째,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셨어요. 세 번째는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도록 내어버려 두셨어요. 이렇게 되죠. 이게 설교 대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목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이것을 조이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 조이신학 6이라고 하죠. 6이라고 하죠. 명사형으로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 자, 이게 있으면은 목사님들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가르쳐 보면은 두 부류가 있어요. 설교를 한번 가져와 보라 그러면은 첫째 그룹은 이 개요가 안 나오는 그룹이 있어요. 본문에서. 이건 되게 어떤 신학생들, 초년생들은 안 나와요. 두 번째 그룹은 개요는 나오는데 뒤가 내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용이.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내용을 전개하는 훈련을 시켜요.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설교 내용이. 설교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이걸로 설교 작성해봐라. 근데 이 설교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 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첫째, 원어가 있어야 돼요. 원어. 둘째, 원어 사전이 있어야 돼요. 원어 사전. 원어 성경. 예. 그러니까 원어 성경이 있어요. 원어 성경이 있어야 되고요. 원어 사전이 있어야 돼요. 원어 사전이 있어야 돼요. 원어 사전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원어 성구 사전. 그 다음에 국어 성구 사전. 그 다음에요 국어 사전. 이것만 있으면 돼요. 설교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자, 터키 목사님들 원어 볼 수 있죠? 프로그램 주면 할 수 있어요? 저는 프로그램만 있으면 돼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저는 여기 원어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중국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터키에서 영어를 쓸 수 있는 분들은 영어 자료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든 간에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용하면 돼요. 원어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 보면 원어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아래 원어 사전 있어요. 여기 원어 사전. 그 다음에 여기 번역본 있어요. 번역본. 여기 보면 단어 검색, 성구 사전 있어요. 국어 성구 사전. 자비 찍으면 성구 사전이 이런 거예요. 자비가 쫙 나와요.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설교에 도움이 돼요.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또 원어 검색, 원어 성구 사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어버리셨다 라고 하는 3860번을 한번 사용 용례를 찾아보자 라고 하면은 다 나와요. 117번 사용됐어요. 117번. 신약성경에 여기 117번 사용됐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요. 이게 원어 성구 사전이에요. 이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어 사전 있으면 돼요. 국어 사전. 터키말 국어 사전. 요즘에는 다 인터넷에 국어 사전 다 올라가 있어요.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때 원어 보세요. 원어 사전 보세요. 정리하세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제가 합니다. 자, 먼저 서론을 작성해요. 서론 작성합니다. 서론을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론 작성 방법, 설교학에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가르쳐줘요. 서론은 제목을 설명하는 것이다. 서론은 제목을 설명하는 것이다. 되게 그래서 서론을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서론을 맨 나중에 작성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본론을 다 만든 다음에 서론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의 설교는 뭐냐면 되게 에세이식이에요. 설교가 에세이식이에요. 에세이는 당연히 본론이 중요해요. 서론은 본문을 열기 위한 하나의 아이스 브레이크 역할을 하니까 그럴 때는 뒤에 써야 돼요. 그런데 저는 서론 자체가 내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오늘 말씀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서론을 만드는 방법은 저 제목을 설명해라. 이렇게 해요. 그 제목은 주어와 동사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내어버려 두셨다. 설명하면 돼요.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설명해야 되죠.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주어로 가죠,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어부터 설명해, 이제. 주어. 하나님 설명해요.
그럼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그러면은 설교자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많이 하는데 성경 속에서 설명하자 이거죠. 조직신학적으로 하지 말고 성경을 맨 처음 펴가지고 창세기 1장을 딱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딱 펴서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읽어보세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소개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쉽고 좋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이 여기 생겼어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창조주가 그러면 무슨 뜻인가 하고 창조주는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가르쳐요. 항상 소개할 때 무슨 뜻이냐? What meaning? What meaning? 이렇게 하게 해요. What meaning? 이게 뭐예요? 하나님 무슨 뜻이냐?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앞으로는 What meaning을 WM으로 약자로 쓸 겁니다. What meaning. What meaning 해서 What meaning 1이죠. 이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물어봐서 답이 창조주 나왔죠. 그러면 또 물어봐요. What meaning 2. What meaning 2는 뭐냐? 앞에 있는 What meaning 1의 답을 불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창조주가 뭐냐? 창조주. 이러려면은 뭘 봐야 되느냐? 국어사전을 봐야 돼요. 국어사전. 터키말 국어사전 딱 열어서 창조주가 무슨 뜻인가를 터키말로 해석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만물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다. 네? 이게 창조주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영어를 봐도 그렇고 중국어를 봐도 그렇고 어느 나라 말을 봐도 창조 이렇게 설명을 해요.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완밍 2 나왔어요. 완밍 3 해요. 그러면 만물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게 또 무슨 뜻이냐 또 물어봐요. 물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게 제가 가르치는 설교 내용을 작성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제가 이것을 10년 동안 좋은 설교 하시는 분들의 설교집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포인트를 둔 건 내용 전개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분들이. 내용 전개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게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설교집 보면서. 그래서 한 가지를 딱 잡으면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것을 다시 또 풀어요. 또 풀어요. 또 풀어요. 설교 잘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방법이에요. 잠깐만, 이거 지금 녹음되고 있다 그랬죠? 네. 나중에 주신다 그랬죠? 네네. 네, 필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공통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가 설교집을 이렇게 분석을 해가면서 그 방법을 역으로 해서 배운 거예요. 캐치를 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설교를 들으면서 저분이 완미닝을 몇 번 하는지 지금 완미닝 1이고 지금 2고 저건 3고 이걸 분석을 해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완미닝 1을 만드냐 프로세스예요. 완미닝 2를 또 어떻게 답을 찾느냐 이게 프로세스예요. 완미닝 3을 또 어떻게 답을 찾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했을 때는 하나님 같은 인명 같은 경우는 하나님, 예수님, 바울 이런 경우에는 성경에서 찾으면 쉬워요.
그걸 좀 쉽게 하려면 성경 사전을 보면 돼요. 성경 사전에 그 IVP 성경 사전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단어 설명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너무 좋아요. 1장 1절부터. 그리고 다른 단어들은 여기서 원어를 먼저 봐요. 원어를 보라. 원어 사전을 보라. 사전에 뜻이 설명되어 있잖아요. 사전을 보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이렇게 봤지만 원래는 완미닝 1은 완미닝 1에 대한 대답은 과정이 이래요. 먼저 원어를 봐요. 원어. 그 다음에 원어 사전. 그 다음에 사전 정리 하면은 답이 나와요.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답이 나옵니다. 답 1이 나와요. 그러면 다시 완미닝 2를 또 물어봐요. 완미닝 2. 완미닝 2는 어떻게 물어보냐? 완미닝 2는 이런 거예요. 답 2일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이거거든요. 이렇게 답 2를 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럴 때 어떻게 답을 찾느냐? 국어사전을 보면 돼요. 국어사전을 보면 그것을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국어사전이 필요하냐?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일반인들이에요. 그렇죠? 사전은 전문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풀어줘야 돼요. 쉽게 풀려면 사전 없이도 쉽게 풀 수 있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어휘력이 부족하니까. 근데 사전을 보고 풀면 어휘력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사전을 쓰면은 나중에는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단어들의 어휘가 사전적 표현으로 바뀌어요. 성경에 있는 단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구의 능력 깊이, 연구의 시간이 깊어지면 어휘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사전 안 보고도 기본 어휘들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국어 사전을 보고 풀어서 그러면 답 2가 나오잖아요. 답 2가 나오죠. 그러면 답 2를 가지고 또 완미닝 또 해야 되겠죠? 완미닝 3를 해요. 근데 완미닝 3는 뭐냐면 답 2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이게 완미닝 3의 질문이에요. 답 2를 물고 들어가요. 이때 그럼 어떤 프로세스로 답 2를 다시 또 쉽게 풀 것이냐? 상상을 해요. 그 답 2에 대해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딱 개념이 서요. 그리고 상상 혹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그러면 완미닝 3가 쫙 풀려가요. 이게 제가 10년 동안 찾은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는 방법. 그래서 본문만 바꿔가면서 완미닝 1, 2, 3, 4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줘요. 발표해봐라. 발표하면은 그걸 어떻게 찾았냐? 제가 물어본 그거예요. 어떻게 찾았냐? 그러면 저한테 그것을 설명을 해요. 제가 원어를 봤더니 원어가 이렇게 나왔고 원어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잘했다. 그런 완미닝 2를 했다. 2 답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답은 어떻게 찾았냐? 그럼 또 설명을 해요. 제가 국어사전을 봤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런 뜻이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잘했다. 그럼 3 떠나서 그럼 어떻게 했냐? 여기서는 이제 방법이 좀 달라져요. 서로가. 근데 상상을 했습니다. 상상을 했어요. 상상을 해서 이런 개념이 딱 잡혀서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근데 이게 설교 잘 하시는 분들의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그래서 자 같은 맥락에서 자 완미닝 2, 1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건 성경에 찾았죠? 성경에서. 여기서 너는 어떻게 찾았냐? 성경.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이 답을 못하면
주먹국을 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학생들한테 내용이 맞았냐 틀렸냐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찾았냐가 학생들은 항상 질문해요. 어떻게 찾았냐.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찾았습니다. 야, 잘했다 그거. 표현은 좀 어색하지만 그 잘했다.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디스커스를 하는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 다 발표를 하게 해요. 다. 10명이 발표를 하면은 10명 걸 다 화면에 띄워요. 다 같이 읽어요. 같이 보라고 해요. 그냥 발표자한테 읽으라고 그래. 읽어서 완미닝 2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답을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또 물어봐라. 철저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본문을 바꿔가면서 몇 타임만 3번만 그렇게 하잖아요. 터득해요. 아, 전개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터득을 했다 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속도가 빨라지려면은 하나 완미닝 1에서 2 넘어가는데 보통 3, 40분, 1시간 걸려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것을 자꾸 반복하면요. 속도가 시간이 줄여져요. 그러니까 자꾸 본문을 바꿔서 시키는 이유가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익숙함을 위해서 자꾸 바꿔줘요. 본문을 바꿔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방법은 완미닝 1, 2, 3, 4. 완미닝 1, 2, 3, 4. 이거 훈련이에요. 완미닝 1, 2, 3, 4만 터득하면 설교 전개는 되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갖다 대도.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네가 네 말로 네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 내 말의 설교가 돼요. 내 말의 설교를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첫째, 설교자 자체가 힘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눈빛에 힘이 가요. 내가 깨달은 거잖아요. 둘째는 듣는 사람 자체가 설교자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요. 아, 정말 자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구나, 이 사람이. 그리고 듣는 사람도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발견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깨달은 거잖아요. 그게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똑같은 단어를 보고도요. 표현하는 게 틀려요. 그거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단축이 되려면 빠른 사람은 3년, 적어도 5년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단축이 돼요. 시간이.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본문 하나 4절짜리, 5절짜리 하는데 제가 15일이 걸렸어요. 처음에 15일. 15일이 걸려도 한 거예요. 그냥 그것을 15일씩 걸리던 것을 1년 하니까 15일이 3일로 줄어들었어요. 3일로 줄어들고 3일은 보통 일주일에 설교 한 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3일짜리를 또 1년을 했어요. 그게 하루로 줄어들었어요. 또 1년을 또 했어요. 3시간으로 줄어들어요. 또 했어요. 5분이면 돼요.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완미닝 1, 2, 3, 4가 눈으로 순간적으로 돌아가요. 이거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메모가 바로 가능하죠. 그리고 딱 보면은 문맥을 딱 가지고 있으면 바로 메모해가지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누가 갑자기 부탁을 하면. 근데 그게 프로세스에 대한 무한 반복을 통해서 숙지가 된 거예요. 숙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물을 처음 만드신 분이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또 물어보잖아요. 완미닝 2의 3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사전 봤다고 했잖아요. 사전. 근거 사전을 봤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상상해보라 했잖아요. 상상? 그쵸? 뭘 하세요? 만물을 만들었어. 다 내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다 만들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만물의 주인 이거잖아요. 내가 만들면 내 거잖아요. 다 내 거예요. 이제 창조주가 지금 주인까지 갔어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해볼까요? 그 주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주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상상해봐요. 상상. 상상해봤어요. 주인이란 무슨 뜻이에요? 안다는 거죠. 운영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상상해보면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 거에 대해서는 이 물건에 대해선 다 알고 있어요. 그쵸? 다 알고 있어요. 그것도 주인의 장점이지만 주인이라고 하는 가장 프라이오리티는 뭐냐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해볼 수 있죠.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볼까요? One meaning 4. One meaning 5. 자기 뜻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봐요. 이제 예를 들어봐요. 상상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자, 태양계의 공정과 자전의 법칙? 그냥 야 이렇게 돌아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아라. 해성 이렇게 돌아라. 태양 법칙도 태양계의 법칙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나 사람의 삶도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왜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주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을 전개하는 방식의 핵심은 뭐냐? 완미닝 1, 2, 3, 4인데 1, 2, 3, 4 핵심이 뭐냐면 앞에 있는 말을 물고 또 해석하고 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교가 자꾸 본문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물고 늘어지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게 힘드니까 새로운 걸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새로운 걸 집어넣어. 그러면 전개는 되죠. 그렇죠? 그런데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포인트가. 그러니까 설교를 못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본문적인 설교에서 약점을 가지신 분들은 뭐냐면 완미닝 1, 2, 3, 4를 하다가 완미닝 1 해놓고 2에서 고민하다가 성경 구절을 갖다 대버려요. 성경 구절 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성경 구절을 댔으면 그것을 책임지고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또 거기에 있는 단어를 물고 하나를 또 갖고 와버려요. 또.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방법은 굉장히 위장이 가능한 방법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한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사실은 전개하는 방식을 못하니까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오는 거예요. 내용 채우기 위해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교집을 쭉 읽어보면요. 설교를 딱 들어보면 그 의도를 찾아보면 왜 이 말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리고 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 이렇게 하면 금방 분석이 돼요. 이분의 의도가. 처음부터 이분이 이 말을 하고 싶었구나. 그냥 그걸 가기 위해서 중간에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라는 게 금방 보여요. 네, 완미닝 1, 2, 3, 4를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면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이 점점 쉬워지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런 완미닝 1, 2, 3, 4를 왜 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질문을 해요. 왜 합니까? 완미닝 1, 2, 3, 4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왜 저렇게 풀을까라고 질문을 하고 그 설교집을 가만히 보니까 풀면 아주 쉬워지죠? 그쵸? 쉬워지면
나중에 명제가 나와요. 명제가 하나 딱 나와요. 하나님은 뭐다? 여기 명제잖아요. 명제는 A는 B다 딱 나오거든요. A는 B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주관하신다. 명제예요. 이게 명제거든요. 명제가 왜 중요하냐? 명제가 적용 포인트예요.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쉽게 풀어가지고 간단한 명제 하나를 딱 잡아서 그걸로 적용으로 나가요. 적용 포인트예요. 적용 포인트는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법론들을 많이 읽어보면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적용의 뭐 ABC, 적용 이렇게 하라.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적용까지 왔을 때 적용을 이렇게 한다는 거지만 어떻게 해서 적용을 만들어내는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명제를 중간 다리로 삼아가지고 명제에서 적용이 나가요. 자, 어떻게 하나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회를 대한민국을 자, 적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적용의 원리를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여기서부터 나부터 해서 점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 그 다음 우리 교회, 우리 나라, 그 다음에 세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공식으로 초보자한테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다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것이 뭐예요? 명제였어요. 명제. 완미닝 1, 2, 3을 쭉 하는 이점은 뭐냐? 물론 그 속에서 의미를 쉽게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명제를 받고 명제에서 적용까지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어가 끝났어요. 동사로 가죠. 이제 동사는 뭡니까? 내어버려 주셨다.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하셨습니까?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내어버려 두셨어요. 지금 공식대로 가죠? 내어버려 두셨다.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완미닝 1이죠? 그럼 완미닝 1은 어떤 프로세스예요? 원어 사전 정리. 이거는 답이 나와요. 이렇게. 답이 여기 딱 나와요. 그럼 이때 원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셨다. 이제 원어를 보는 거죠. 내어버려 두셨다. 자, 원어를 헬라어 박사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돼요. 이때 원어를 보고 원어 사전을 보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 여기 보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네, 파라디돔인데 항복하다, 포기하다, 맡기다, 보내다, 배신하다, 생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뜻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항복하다, 포기하다.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사전도 보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사전도 보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전을 쓰면서 제가 터득한 거예요. 다 뜻인데 어떤 뜻을 써야 되냐 이거죠. 어떤 뜻을 써야 되냐.
제가 사전을 쭉 보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은 뭐냐? 앞에 있는 1, 2, 3, 4의 뜻도 아니 앞에 이런 뜻을 딱 해놓고 이미 했는데 또 1, 2, 3, 4로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 기본 베이직에 깔리는 개념이에요. 이게 항복하다를 깔고 1번 손에 넘겨주다. 포기하다, 맡기다. 그냥 항복하다는 것은 즉 포기하거나 맡기는 거나 보내는 거예요. 포기하다는 개념이 베이직에 깔려 있어요. 그냥 포기한 채로 1번 다른 사람의 손에다가 넘겨주는 것. 그게 뭐냐? 파라디도미. 파라디도미의 뜻이에요. 파라디도미. 근데 그렇게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사실은 넘겨줄 때는 어떤 의미냐? 내가 포기한 거야. 포기하고 그냥 주는 거죠. 그냥 더 이상 소유권 주장 안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소유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파라디돔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을 보고 제가 사전을 이해하고 썼죠. 지금 이게 중요해요. 설교할 때 보통 목사님들이 뭐 항복하다 뜻입니다. 이렇게 딱 하나 이야기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사전을 이해를 해서 자기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사전에 있는 것이 이게 베이직에 깔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1, 2, 3번 이렇게 있잖아요. 1, 2, 3번. 그쵸? 1, 2, 3번. 1, 2, 3, 4, 5번까지 돼 있잖아요. 앞에 있는 1번은 주요 제일 많이 번역되는 뜻. 2번은 그 다음, 3번은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다 용례를 통해서 다 보면은 더 정확한데, 용례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용례를 보는 방법은 원어 검색을 하는 거예요. 내어버려두다. 이걸 통해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 처음에 파라디도미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 여기는 잡혔다는, 요한이 사로잡혔다. 요한이 잡혔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 세례요한. 네,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건데 사실은 세례요한이 잡힌 것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데 잡혔어요. 이게 뭐예요? 세례요한에 잡히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놓으신 거예요. 보호를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딱 보호하고 계시다가 이걸 탁 풀으신 거예요. 그리고 풀어서 이제 잡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파라디도미가 세례요한에 그렇게 적용이 됐어요. 근데 세례요한, 그런 것처럼 세례요한이 그렇게 해서 죽기까지 가잖아요.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시잖아요. 파라디도미의 뜻, 내버려뒀던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놔두시겠다는 뜻이에요. 용례만 봐도 금방 이해가 돼요. 다른 새로운 뜻이 나오잖아요. 이게 내어버려뒀다는 거, 우리 그냥 단순한 육이라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잡고 계시던 것을 탁 놔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세례요한 용례를 통해서 보니까 세례요한이 바로 파라디돔이라는 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을 내어버려 두셨다는 게 세례요한이 뒤집어서 잡혔다는 거 똑같은 뜻인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잡던 걸 놔두셔서 그냥 진행되는 대로 놔두시는 것, 그것이 파라디돔이구나 알 수가 있죠. 용례 하나를 찾아봤어요. 제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근데 잠깐 네. 세례 요한의 경우는 네네.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네네. 그런 역할을 했는데 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네. 거기서 조금 아니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도록 죄가 있고 없고가 상관없이 이 파라디도미의 뜻 자체는 딱 쥐고 컨트롤 하던 상태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 이제 근데 이 사람은 세례요한은 죄가 지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죠. 이 사람은 죄를 져서 그렇죠. 근데 그 차이를 설명을 할 필요가 그렇죠. 있지 않겠냐는 이게 죄를 지어서 이제 더 좀 시간을 가지고 말을 안 하니까 여기서 기본 개념만 똑같이 기본 개념은 잡던 걸 놓아서 어떻게 진행되든 간섭하지 않는 것. 이게 파라디돔이에요. 근데 누구를? 죄진 사람을. 여기는 또 여기서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처럼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죠. 그것은. 그렇죠? 세례요한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고 놔두시는 것이지 그것일 뿐이지 세례요한이 어떤 벌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그렇게 이제 용례를 가지고 설명을 쭉 하는 거죠. 제 질문은 네. 이제 용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단어가 갖는 용례들이. 네네. 그래서 그것을 본문과 연결된 본문과 상관된 용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네.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기본 개념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공통분모로 쫙 나오거든요. 용례들에서는. 그래서 이럴 때 이걸 쓰는구나. 이럴 때 이걸 쓰는구나. 일단은 딱 전적으로 주관하던 것을 딱 놔두는 상태. 이게 파라디도미의 기본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포기하다, 맡기다. 그게 이제 기본 개념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자, 그러면 완미닝 2를 해봅시다. 그러면 또 완미닝 2. 그럼 완미닝 2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질문입니까? 소유권을 포기하고 다른 애 넘겨주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네? 다른 사람 넘겨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방법이 국어사전을 보는 방법이 있고 상상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용례를 찾아 바로 그냥 그 예를 들은 방법이 있어요. 국어사전을 보려면 앞에 있는 것 중에 전문적인 용어가 있으면 국어사전 들어가서 풀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전문적 용어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이죠. 상상. 소유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넘겨줬어요. 그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더 이상. 내 것이 더 이상 아니야 라고 놔뒀어요. 그게 뭘까 생각을 해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개입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발생해도 개입하지 않고 놔두시는 것입니다. 놔두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상상을 했어요. 상상. 그러면 완미닝 4, 완미닝 3. 완미닝 3 예를 들어보세요. 예. 예를 들면 되겠죠, 이제. 예를 들어봐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개입하지 않는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드는 게 좋을까요? 생명이 위독해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앞두게 되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오는 대로
당하도록 하십니다.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포인트는 뭐냐? 이제 되게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되게 내용을 가지고 막 매이거든, 내용을. 근데 여기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찾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훈련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았냐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을 썼어도 그걸 어떻게 찾았냐 해가지고 정말 상상하라고 하면 상상을 초월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땐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찾았냐를 물어보고 설명을 가만히 듣고 그래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사실은 이 상상하는 게 본문에 대한 묵상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묵상하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이것을 완미닝 1, 완미닝 2, 완미닝 3 이렇게 하려면 하나하나가 사고예요. 사고.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근거를 없이 상상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알레고리예요. 상상을 잘못하면 알레고리에 빠져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서 그 말을 찾았냐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혼자 연구할 때도 자기 스스로에게 그걸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사실 연구할 때 자기 스스로에게 설명을 해가지고 납득이 돼야 돼요. 자기도 일단 그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완미닝 4. 완미닝 4. 제가 이제 진짜 본문을 전개하는 방식들이 기본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다양해요. 처음 원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어 사전 보고 그 다음에 상상하고 용례를 들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단어 전환, 단어 전환. 단어 전환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앞면을 보고 설명했는데 딱 뒷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다. 그건 완전히 반전이에요. 그러면 그렇다. 보이지 않는 뒷면이 있어요. 단어 전환도 되고 그게 단어 전환 의미 있어요. 이게 뭘까요? 위급한 상황이라도 그대로 당하게 놔둔다. 뭘까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 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알았는데 다 교회 다니고 어쩌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도 뭐 어떻게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쟤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부터 사람임을 만인이 알게 하십니다. 상관없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임을 만인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는 이제 쟤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인식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근데 혹시 반전 아까 예. 이제 좀 전에 그 전환. 완보에서 네. 반전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게 전환하고 네네. 반전은 좀 차이가 있는 표현인데. 다르죠. 네. 근데 아까 이제 반전을 말씀하시면서 이걸 아니 전환이에요. 지금 이건 전환. 저는 이제 아까 반전이라고 그래서. 전환도 있고 단어 전환도 있고 네. 상황 전환도 있고 그다음 완전히 반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 반전이라고 그래서 반전이었다면 네. 이 원미닝 3를 그대로 이제 연속해서 네네. 이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반전이라고 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졌냐면 네,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데 네네. 내버려 둔다는 의미가 네.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네.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 네네. 반전이 있다. 네. 그 반전은 그렇게 내버려둔 사람을 이제 관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반전이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은 관여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포기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 이렇게 됐는데 그 의미를 계속 포기하고 내버려둔다고 하는 의미를 이어가다가 반전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지금 다른 얘기예요 지금. 네네네. 지금 목사님은 전환이라는 것을 네네. 하시려고 하셨는데 아까 네. 반전을 말씀하셨다가 이제 이렇게 네. 나와서 네. 제가 중간에 끼어든 건데 중요하지 네. 않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반전이라고 한다면 앞에 설명하던 것을 뒤집어 엎는 내용. 뒤집어 엎는 거죠 이제.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반전이라고 One Meaning For가 반전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네. 하나님이 그런 반대로 이렇게 계속 포기하고 그냥 네가 그냥 이렇게 가도록 관여하지 않으시는데 그런 대상도 관여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걸 이제 반전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까지 만약에 반전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생각해야 되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이제 배경을 깔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내버려 두셔서 상관없다고 해서 그냥 놔두시지만 사실은 하나님 끈을 놓은 것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때라도 내가 죽일 놈입니다라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그건 반전이 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탕자의 비유가. 네, 탕자의 비유처럼. 근데 그런 상황은 굉장히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반전을 가질 때는 그와 같은 반전은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아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더 깊이 갈 생각은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반전을 얘기하려면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관여하시다가 관여하지 않을 수 있겠다. 네네네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린 그렇죠. 로마에서 말씀하신 논점이잖아요. 네네. 하나님 그래서 내버려 두신다. 네네. 그래서 불행한 게 어디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네네. 그런데 그 내버려 두신 사람이지만 네. 반전으로 하나님 관여하실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라고 하시니까 네. 그럼 우리를 창세 전부터 아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네네. 저는 그렇게도 보겠지만요. 사실은 저는 선교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저는 반전이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택하셨잖아요. 그 사이에 다른 쪽은 다 내버려뒀잖아요. 그랬는데, 내버려 두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온전히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다 찾아오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무슨 일을 해도 놔뒀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일하고 살아도 놔뒀어요.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불을 넣었을 때 찾아온 사람들이 그런 영향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버려두셨다 하더라도 부르심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이 사람이 반응을 하면 그러면 그것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어떤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저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연습하는 것은 완미닝 1, 2, 3, 4예요. 그렇죠. 완미닝 1, 2, 3, 4. 완미닝 1, 2, 3, 4 개념이 어때요? 쉽죠? 그렇죠? 일단 어렵지 않은 거죠. 완미닝은 할 수 있는 한 많이요. 언제까지냐? 쉽게 풀릴 때까지. 명제가 나올 때까지. 그럼 서론이 본론이 될 수가 아니요. 이렇게 아니요. 지금 서론상에서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가령 10분 설교인데 네네네. 완미닝만 계속 나가게 되면 네네. 그 포션이 비율이 서론 그때는 편집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저는 이건 오리지널 원고를 말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원고는 쭉 하고 시간 따라서 편집하면 돼요. 네네. 근데 그래야지 오리지널 원고가 있어야 시간 따라 편집이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오리지널 연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과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해요. 재료가 없는데 선택의 여지는 없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를 하면은 풀리하게 본문을 마스터하는 거예요. 거의 풀리하게. 그러니까는 어떤 위치에다 갖다 놔도 이 본문과 설교할 때 대상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편집이 가능해요. 이게 편집이 가능해져요. 제 경험이에요. 맞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5분도 할 수 있고 10분도 할 수 있고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편집에 따라 달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걸 지금 제가 이 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일일이 말을 하니까 시간이 길지, 말로 하면 간단해요. 그렇죠. 네, 사실은 말로 하면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실제로 프로세스를 보여주려고 하니까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서론의 그 완미닝 네. 없이 네네. 본문하고 상관없는, 그러나 본문과 비슷한 어떤 그 다른 것을 끌어들이려는 건 참 뭐랄까, 설교를 굉장히 동떨어지거나 경박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완미닝 하다 보면 제가 명제하고 적용이 있다는 명제는 하나의 개념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예화를 들어갈 때 여기서 명제에서 나오는 개념을 일치시키는 예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잘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아이스 브레이크 한다고 무조건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걸 할 때는 그 명제의 그 개념하고 맞는 예화를 갖고 와서 그렇죠. 서론 대신에 이걸 하는 거예요. 응?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예화를 왜 찾았을까? 그것도 다 분석을 해봐야 되죠. 아, 이분이 이런 개념을 여기서 가지고, 이 명제에서 가진 개념을 가지고 이분이 그 예화를 찾아왔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다음 이야기예요. 예화를 만약에 굳이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명제하고 개념을 갖춰가지고 맞출 수 있는 주제의 예화를 찾아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명제를 담을 예. 수 있는 예화. 그렇죠. 명제를 담을 수 있는 예화를 가져오면 서로 보완이 되는 거죠, 이게. 예.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뭐 조크 해가지고 사람들을 괜히 아이스 브레이크 시켜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본문 설교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본문에 있는 말씀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들어라. 만약에 설교를 듣고 본문은 다 없어지고 예화만 남아가지고 예화를 밥 먹는 시간에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설교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예화를 들었어도 밥 먹으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런 것들 이렇게 나가면은 이 본문이 남은 이야기죠. 근데 많은 설교들이 예화를 남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그 예화 참 재밌지 않았냐. 그러면서 예화를 품고 집으로 돌아가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죠. 그나마도. 그렇지만 사실 본문을 남겨서 본문이 계속해서 이 속에 재생산하게 도와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남겨야 되는 게 설교자의 숙제거든요. 그러려면은 여기 완미닝 1, 2, 3, 4로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저는 기본밖에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이게 이런 시간을 10번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10번을. 그래야 점점 단계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학생들이 완미닝 1, 2, 3을 소화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열어서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더 들어가요. 근데 완미닝 1, 2, 3을 소화하지 못한 가운데 하면은 겉멋만 드는 거예요. 겉멋을. 기본을 오래 못 가져가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굉장히 많이 훈련시킵니다. 기본을. 완미닝 1, 2, 3, 4를 아주 인이박이도록 훈련을 시켜요. 발표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제가 읽어보고, 빨간 펜으로 체크해주고, 1대1로 만나가지고 체크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이걸 이렇게 바꿔오면 정말 잘할 것 같다. 그러면 금방 바꿔와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또 안 될 때 한번 터치를 해주면 금방 또 실력이 들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 질문을 바로 받아서 답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중국 같은 데는 카톡이 있기 때문에 웨이신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바로 질문을 해요. 바로. 문자로 날라와요. 그러면 그 문자 보고 답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은 한 곱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답을 못 찾으면 스탑하고 안 하면은 실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제 수업을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설교자를 만드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있을 때는 항상 동사는 문법 연구 추가돼야 돼요. 항상 동사에서는. 동사에서는 문법 연구 추가돼야 돼요. 왜냐하면 동사의 시제, 동사의 형식, 수동, 능동. 예. 시제, 과거, 현재, 미래. 또, 그 다음에 명령이냐, 서술이냐, 동사의 형태, 명령, 서술. 이 여부를 얻어요. 자, 과거는 끝난 일, 현재는 계속, 미래는 지금 안 하고 앞으로 할 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파싱을 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인지 보고 수동인지 능동인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서술인지 명령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능동은 주체가, 주어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하는 동작이에요. 수동은 주어가 당하는 거예요. 하고 싶진 않은데 억지로 가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명령은 반드시. 꼭. 안 하면 범죄예요. 그래서 그것을 파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내어버려 두사.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여기까지 하죠. 과거, 능동태. 자, 직설법, 능동태 과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내어버려 두셨다.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은 능동형 동사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어가 의해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어버려 주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시죠. 만물의 주인이시죠. 세상을 다 마음대로 하실 분이죠. 그 권세가 있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심을 막거나 방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두실 때 이것을 막을 자도 없고, 예? 방해할 자도 없고,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냥 놔두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중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죠. 또 이 말은 과거예요. 과거.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결정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행동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이미.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정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결정은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결정은 지금도 계속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동사 이렇게 문법까지 갔잖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정리.
정리를 해요. 왜 정리가 필요하냐? 동사하면서 많은 말을 했어요. 그죠?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놔두신다 그랬어요. 놔두시는데 여기에 능동형의 의미가 있었고 놔두신다.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고 놔두십니다. 놔두십니다. 그 놔두심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놔두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제까지 다 했어요. 정리했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놔두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는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놔두시면 그런 명제 누구도 명제 적용 놔두심은 누구도 내가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이 말을 바꿔볼까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놔두시면 나에게 적용이 되면 내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교회가 거부할 수 없는 축적이요. 또 나라가 국가가 이런 것들을 다시 용어로 바꿀 수 있어요. 국가 위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국가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국가 위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개인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다. 그래서 개인 위에 있습니다. 교회보다 높으십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서론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제목을 이쯤 하면은 제목을 한번 바꿔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 위에 사람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 하나님의 징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 이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본문에 있는 걸로 제목을 정하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더 현장적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한번 징계를 하시면 징계를 피해갈 사람도 없고 징계를 거부할 사람도 없고 징계를 막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제목을 이제 또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 이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 본문을 가지고 다른 제목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완면형 1, 2, 3으로 쭉 하고 나서 나중에 명제를 통해서 주어 동사의 그 명제를 합쳐가지고 이분이 새롭게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개하는 오리지널 원장의 연구를 가지고 개념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현장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제목이 나와요. 그럴 자신이 없을 때는 어설프게 바꾸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설교 내용 작성하는 방법이 완미닝 1, 2, 3, 4다. 이거예요. 완미닝 1, 2, 3, 4로 전개하면 되는데 완미닝 1에서는 원어를 보고 원어 사전 보고 정리하고 2에서는 국어 사전 보고 3에서는 상상을 하고 4에서는 용례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상상을 해도 되고 5에서는 언제까지? 명제가 나올 때까지. 명제가 나올 때까지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제가 완미닝 1, 2, 3이라고만 말하니까요. 중국에서 강의를 하면요. 재밌는 게 자, 완미닝 1, 2, 3 찾고 그 다음에 명제 찾고 그 다음에 적용 찾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니까는 더 나올 수 있는데 1, 2, 3까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완미닝 1, 2, 3, 4, 5, 6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 2, 3, 4, 5, 6 하고 명제가 나와야 되고 명제 다음에 적용을 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1, 2, 3, 4, 5, 6까지 가더라고요. 네. 왜 1, 2, 3, 4, 5, 6까지 가야 됩니까? 5, 6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명제가 나올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게 본문을 깊이 보는 거예요. 잘 보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을 전개하는 원리예요. 원리. 자, 한 절짜리든 두 절짜리든 똑같아요. 원리는. 한 절과 두 절 차이는 내용이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용과 내용 사이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내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그 연결을 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연결하는 게. 처음에는 주어를 했잖아요. 제가 주어 하나님 내어버리셨다. 처음에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완미닝이 질문형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본문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연결고리가 질문이에요. 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하고 서론에서 이제 본론 들어가잖아요. 본론 들어갈 때 연결고리가 이제 또 필요한 거예요. 연결고리가. 자, 누구를 내어버려 두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냐? 연결, 관찰, 질문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은 내어버리셨습니까? 답은 뭐예요? 저희를 내어버리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제. 그쵸? 저희는 누구입니까? 그럼 저희를 보려면 저희는 여기 원어를 보면 안 돼요. 문맥을 봐야 돼요. 전어 문맥. 앞에 있는 저희예요. 왜냐하면 음란과 각종 행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 문맥상 보면은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저희는 어떻게 답을 찾느냐? 문맥. 전어 문맥. 전어 문맥. 전어 문맥을 가지고 이렇게 찾죠.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시대명사는 전어 문맥에서 내용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금방 갔죠? 제가 시간이 지금 6시가 넘었어요. 아이고. 거의 한 60분, 90분 강의를 90분 됐네요. 와. 네. 근데 이런 클래스가 또 있나요? 없어요, 현재는. 지금은? 네. 저희가 지금 쉬고 있어요. 저희라는 게 누구예요? 성경연구원. 여기가 성경연구원 강의실이에요. 목사님하고 또 누가 계실까 그랬죠? 부원장님이 저기 김상원 교수님. 김상원. 아. 네, 김원 박사님 여기 원장님이시고. 아,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두 분은 이제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아. 제가 실제로 이제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사님들이 준비가 돼서, 간사님. 예, 성경연구원 간사님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의 다 목회 현장으로 갔어요. 아, 그래서 간사들은 매주 목요일 날 모여가지고 간사 캠프를 하는데, 매주. 예, 목요일 날. 예, 지금도 하세요?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와서 이제 설교 연구를 설교, 다음 주에 할 설교 본문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고 다른 그러죠. 본문을 가지고. 아니, 정해요. 같이 가요. 같이 가세요? 예, 같이, 뭐, 이번에는 뭘 하자. 그러면 그걸 쭉 1년 연구 목록을 정해가지고 매주 그날을 가지고 해요. 제가 가이드 제시해주고, 그렇게 하죠. 그럼 이제, 지금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좀, 해외 사역 제가 많이 집중하느라고, 당분간은 국내 사역을 조금 줄였죠. 네. 그 대신 여기가 우리가 이제 설교대학이 있어요. 설교학교가 있어요. 아하. 설교학교 들어오면은 처음부터 배우죠. 아, 그리고 이게 겨울에 1월달, 여름에 7월달 집중강좌 세미나가 있어요. 네. 네, 집중강좌 세미나도 이제 다시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한 3년 쉬었어요. 집중강좌도. 아. 사랑의 교회 안성수영관을 쭉 저희들이 한 15년 정도 계속 해왔었어요. 아. 네, 거기서 이제 기본을 배우신 분들이 설교학교 들어오죠. 아. 설교학교 들어와가지고 14주씩 4학기를 해요. 어이구. 근데 한 학기에 120만 원씩이에요. 이 과정이 사실은 설교학교가 120만 원짜리예요. 아이고. 한 학기에.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과정을 하죠. 그러니까 오면은 설교 독립이죠. 설교 독립. 근데 철저하게 워크샵 중심이고, 그렇게 됩니다. 네. 자,